주님,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되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생명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마기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라 하였으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름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은 오늘 말씀 앞 본문 4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시스라와 군대와 싸워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가 대면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스라엘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 시스라 군대와 전쟁에서 군대와 싸운 전쟁에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서로 연합하였고 그중 야비와 시스라가 우두머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기또 물가는 오늘 본문 앞 4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송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안악은 기송강에서 남쪽으로 한 8km쯤 떨어진 작은 성읍으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확대되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나안 왕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전쟁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들이 직접 야비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물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치는데 동참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군대를 소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시스라 군대와 어떻게 싸우시고 승리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그 이후 21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송강은 그 물을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21절과 22절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면 그 당시 그 기송강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치열한 전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그 전쟁의 모습들이 우리는 한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송강은 365일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 아니라 아랍어로는 아디라고도 하는데요. 즉 하곡이라 부르는 계곡이랍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는 물이 없는 계곡으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이지만 비가 오는 우기에는 큰 비로 인해서 물이 흐르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스라가 그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기송강으로 직결한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우를 쏘아 부으심으로 갑작스러운 빠른 물살로 인해 적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아마 이렇게 겁먹었던 마음들 또 혹시라도 쫄았던 마음들이 다시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패하게 합니다. 21절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는 드보라의 애침은 돌격하는 이스라엘 병상들에게 힘을 붙여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도망가는 시스라의 마병 부대와 또 이를 추격하는 이스라엘 마병 부대의 말급소리가 서로 합쳐져서 땅을 크게 울립니다. 지금 시스라 군대에게 닥친 장면은 우리에게 왠지 낯설지 않는 장면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 바다로 들어왔던 그 이집트 병사들이 그대로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초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능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고 믿게 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는 예배하신 하나님 등등 정말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지칭하는 명칭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센스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속에서 그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에 맞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 속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대로, 그리고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정말 멋진 센스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센스쟁이시고 멋쟁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 그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과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적들과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처럼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심을 노래한 드보라는 23절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한 지역의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이곳에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송강 근처로 축축합니다. 메로스가 저주를 받은 까닭은 그들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것은 곧 요아를 돕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메로스는 무관심하게 있었던 메로스를 거듭 저주하라고 노래한 드보라는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반대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반의 자손인 게손 자손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지만 가나안 야벳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벨의 남편의 가문은 이스라엘보다는 가나안과 더욱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운 이방 여인 야엘의 행동은 메로스 거민들과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야엘을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엘의 행위는 그 가문이 가나안과 맺었던 평화의 조약을 파괴함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 가나안과 그 평화의 조약이 파괴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결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엘은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있던 시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함과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엘이 시스라를 대접하는 야엘의 행동은 이렇게 초조함과 또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시스라의 마음을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엘을 믿고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자
시스라를 접대했던 야엘의 행동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는 4장 21절에서 야엘이 장막 막독으로 시스라를 죽였던 장면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주고또다는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자연사와 구별되는 타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사라졌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당히 하나님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시스라를 과감하게 살해한 야엘의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 가운데 길이길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통로가 되도록,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엘처럼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미루는 삶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스라의 죽음을 표현한 후 28절에서 30절에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도대에 오는 것을 걱정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심정과 또 시스라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시녀들의 압착하는 말,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의 자신 스스로 위로하는 대답을 상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승전가와 함께 개선할 것을 학수고대하는 장면과 그 귀환이 늦어지자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하며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의 대부분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시스라의 어머니도 자기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어머니들과도 같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온 피조물이고요. 또 이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만 구원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의 기대와 또 엄마의 기다림과는 다르게, 허망한 기다림과 어리석은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엄마의 허망한 기다림과 어리석음의 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대로 시스라와 그와 함께했던 병거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멸종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마지막 말씀은 요아를 대적한 자들은 모두 허망하게 멸망하며 또 멸망하기를, 그러나 반대로 요아를 사랑한 자들은 해도 눈과 같은 생명을 날마다 더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하였으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무래도 믿는 자들, 의인들의 최후의 승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누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계시는 걸 증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순국하지 않는 것은
끝에는 최후의 날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의 일권에는 주인공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 난 그걸 믿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 나중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어, 나는 그 믿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명문 아래 마땅히 해야 할 인간적 노력과 책임 안수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기에 모든 삶의 주도권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 무조건 미루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일들 모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고백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고백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헌신을 중심으로 주제 삼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그 쓰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책임한 이 노래는 오늘날 무책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일반대로를 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잠깐 멈춰라고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결단적 헌신이 함께 동반되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초자연과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일처럼 그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나를 위해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작과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둘째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힘있게 솟아오르는 해 같은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